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광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4장에서 45장 말씀은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함락 전후와 또 사건과 예언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7절도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들려진 예루살렘의 운명과 시드기야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그동안 4번이나 침공을 받아서 약탈당하고 유다 국민은 2번이나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이렇게 끌려갔고요. 제2차 포로 때에는 요아긴 왕과 왕의 모친과 또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또 용사 7,000명을 포함하여서 방백과 백성들 총 1만 명 기술자 또 1,000명이 이렇게 2차 때에 끌려갔습니다. 2차 때에 선지자 에스겔도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반란의 싹을 없애려고 유력한 자들을 다 끌고 가서 이렇게 아예 그냥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 침공에는 애굽도 더 이상 자기들을 도와줄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되어서 성이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라기스, 아세가 성 외에는 함락되지 않은 성이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유다 왕과 관리들은 그 경고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군대는 또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벨론은 모든 군대입니다. 즉 바벨론에 속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살 길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넘겨주었고 그가 이 성을 불태울 것이고 너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사로잡힐 것이고 그의 앞에 끌려갈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유배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 왜 이때 또 한 번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시드기야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이미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회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살려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무수한 기회들 가운데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들 가운데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의 성공에 결정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중 가장 중대한 기회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다른 모든 기회는 이 생의 삶과만 관련되어 있지만 구원의 기회는 이 생에서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축복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우스갯소리로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뭐뭐뭐 할 걸 하다가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내가 아내가 예수 믿으라 할 때 열심히 예수를 잘 믿을 걸, 교회 나갈 걸 하고 지옥에서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제목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오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입니다. 본인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듣고 그 사람이 왕이 깨달았다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절 첫 단어에 이렇게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심판과 파괴가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 멸망받고 다 끝장난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살려주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너는 역대의 왕들의 무덤에 묻히고 백성들은 너를 위해서 분향하며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멸망받지 않고 살 길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살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시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항복하면, 지금이라도 바빌론에게 항복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죽는 게 아니고 산다는 것이죠.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다, 억지로 버티지 말고 그냥 항복하는 것이 살 거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죄악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와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이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러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러나입니다. 멸망으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어쩔 수 없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8년쯤에 애굽의 군대가 유다 방면으로 진격해오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다시 침입해 1년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마침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들의 죽음과 신하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라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드기야 왕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는 그가 전능자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만일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였다면 생명과 왕위를 보존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의지적인 결단과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손해와 어려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또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삶 속에서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민감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둔하여서 예배를 자리에 앉아있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우둔하여 미련하여서 경고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이로 갈까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삼성교회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을 깨어서 민감한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경고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비단 틀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바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 속에 산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은 삶 속에서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살기를 애쓰며 우리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마지막까지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은요,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 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 기관 목장에 잘成장할 수 있도록 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과 군복무자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도록 지켜주시도록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의 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또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내일부터 또 유치부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름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수련회이긴 하지만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습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아이들이 말씀이 제대로 그 심령 속에 아버지 자리 잡을 때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